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제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죽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읽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줬을 때 온 백성이 불평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일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고집부리며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법을 선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 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무엇인가를 비방하는 사람은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끊어질 것이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거류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로서 외적을 물리치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지이고 그 의지의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부터 광야에 거류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왜 하러 갔을까요?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갈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만나가 금요일날 공급이 되어서 먹을 것이 안식일에도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이 그늘을 공급받았지만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추위를 당하지 않고도 광야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하는 용도로도 나무가 필요 없고 또 땔감으로도 열기를 내고자 하는 용도로도 전혀 필요가 없는 이 나무 하는 일을 하러 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정하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하시기까지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죄악의 잔이 관영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나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즉결 처분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판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처벌하신 것은 그 백성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를 바라보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백성들을 옷으로부터도 표현되도록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규례를 그들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위선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실 때는 그들의 옷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표시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옷 매무새까지도 우리가 입는 옷의 모양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잘 배우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행위는 입는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조로서 나타나게 되고 또 아름다움 그리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이 순종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적용해야 할 법을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민수기 15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16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의 중요성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